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내용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이고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선포하는 성전이 완공되자 말자 그 땅의 일부가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히람이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자재를 수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그 대가로 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계획보다 많은 자재를 수입하다 보니까 잉여 농산물만으로는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던 솔로몬은 농산물 대신에 갈릴리의 성읍들을 넘겼습니다. 아무리 백향목이 비싸다고 해도 20개 성읍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하자면 10,000원을 빚졌는데 1,000,000원짜리 수표를 내민 것과 같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허세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람은 그 땅을 아무것도 아님이란 뜻을 가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영토를 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지요.
히람은 그 지명을 통해서 솔로몬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은 금 120달란트라는 거금을 솔로몬 앞에 보냈습니다. 솔로몬의 허세 앞에서 그 정도는 나도 거슬러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위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체면도 잃게 되고요. 히람에게 비웃음까지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다가 이처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거룩함보다 번영을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토목공사와 건축은 왕의 힘을 과시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솔로몬 역시 성전과 왕궁 건축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여러 성읍까지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던 왕비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많은 성읍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않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부렸습니다. 즉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들을 일꾼으로 기용해야 했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생활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적어도 성전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태한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토목공사는 국가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데 그 토목공사 중에 바로의 딸을 위한 성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키우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또한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배도 만들었는데요. 이 일에도 두루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배로 상업을 한 게 아니라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는데 자그마치 420달란트에 달했습니다. 당시 금은요, 우상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이 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금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막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성공과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된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야 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성공도 가질 수 있고 번영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입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보았다고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